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수요 새벽 가운데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나가는 자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희롱을 당합니다. 판결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죽음으로 내몰게 되니까 군인들에게 먼저 희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참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고 가서 군인들이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경례하고 인쇄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당신이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뇨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원래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기고 발가벗기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인사하고 격리하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서수면서 또 인사를 하면서 경례를 하면서 모욕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로 뺨을 치고 머리를 치면서 온갖 치욕과 수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십자가로 또 못을 박으러 가게 될 때 예수님은 어디로 지나가는가 하면 골고다 언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그만 산을 지나가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였던 그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에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그 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올라가는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배낭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머리에 관을 쓰고 푹 눌렀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갈대로 여러분 가죽 벨트로 머리를 치고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꽉 누르고 그리고 십자가 엄청난 무게 한 100kg가 넘는 그 무게를 어깨에 메고 칙칙 끌고서 언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수치와 모욕과 돌을 맞으면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지치고 쓰러지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각오와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무릎은 깨어지고 상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의 어깨에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상하고 깨었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입니까? 지나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죠. 좋은 사람도 지나가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도 지나가고, 교회에도 좋은 사람도 지나가고, 일반적인 사람도 지나가고, 구경꾼도 지나가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을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갈 때 하필이면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그리고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상황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21절이죠, 여러분. 우리 마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되나요? 아니면 억지로 져야 되나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은 기쁨으로만 지는 것은 괜찮은 십자가고 억지로 지는 것은 안 져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이성이 다 온전한 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 억지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억지로라도 지나가다가 속으로는 야, 이 사람 되게 세상적인 말로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시골에서 예루살렘 도시에 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무릎이 끼어져서 퍽 주저앉았는데 군병들이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너 십자가 져,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도 정말 재수가 없을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루포의 아버지가 시내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지었는데,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자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군인이 지으라고 지었는데, 그때 억지로 지었던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루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두 종류의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러서 천국의 문에 이르는 사람,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루포와 같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또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지나가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29절에 또 다른 지나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달리시실 때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죠. 아이고 저 교회, 아이고 저 예수,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흔들면서 사흘에 지는다고 하는 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데 누가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자들인가를 3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대제사장들이다 소개를 하고 있고 서기관들이라 소개하고 있고 비난하며 희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32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지나가는 자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봅시다. 구경꾼들을 지나가는 자들이랍니다.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아닌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들이 아닌, 지나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경거리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서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지 아세요? 볼거리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 나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목을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TV 보고 비디오 보고
스마트폰 보고, 스포츠 보고, 손흥민 축구 보고, 신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가다가 차 보고, 싸우는 거 보고, 사나운 거 보고, 보아도 배부를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욕망에 보아도 배고픈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이 조그마한 눈을 가지고 보아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설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갑자기 뻥튀기가 만들어지고 볼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면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이 변해서 빨간색 포도주, 최고의 멋진 와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입소문에 병이 낫기 시작하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볼거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까? 아니면 가짜 부흥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따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궁지에 몰려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죽을 뻔한 여인을 구해주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볼거리도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구경꾼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두고 마지막 오늘 15장, 16장 들어오면서 마지막 십자가 그 당시 있는 상황을 두고 지나가는 자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소개하시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을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쫓아다니셨습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력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 심장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 사람들이 왜 들판에 나가서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지식도 배웠지만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데 마지막 순간이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야 내려오라. 예수야 내려오라. 2손과 2발이 녹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네가 내려오면 나는 믿을 것이고 내 자녀도 너를 믿을 것이니 제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든 것도 알고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믿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아는 것이 진짜 그의 전인격을 들여서 다 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말씀의 은혜도 받아서 그래서 사랑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저 로마의 지긋지긋한 압제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 로마를 제거해줘. 저 로마를 제거해 준다면 당신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께 평생을 걸 수 있어. 여러분 그 로마가 나에게는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죽지 말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 죽지 마, 죽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 살아주면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당신은 나의 왕이 되어줄게. 지나가는 자들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지나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나는 지나가는 자인가? 머리를 흔들며 구경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며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동고동락을 하기를 원하는 제자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자가 아닌 지나가는 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듯이 루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구경꾼이 아닌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세상을 다 넣어도 스마트폰을 넣고 비디오를 넣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물이 변해 포도주를 변하는 것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 세대들,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도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말하는 지나가는 자들, 혹 우리 안에 중생되지 못한 그러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우리 심장에 부딪히면서 이런 지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종승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말씀과 부딪히게 해주시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